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평생을 산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만나는 것부터가 생각해보면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내는 진해에서 태어나서 진해에서 자랐는데 서울과 진해는 우리나라의 끝에서 끝이죠. 저는 사실 서울에 살 때 진해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더욱이 그 진해에 제 아내 될 여자가 살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우리가 만나서 부부가 됐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만나서 부부가 된 걸 생각하면 언제나 그 송창식의 연인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실 거예요. 천둥처럼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 천둥치는 운명처럼 만났다. 정말 그렇구나. 어떻게 만났을꼬? 참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만난 것뿐만 아니라 부부로 살아오잖아요. 저도 벌써 40년 결혼 생활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야, 어떻게 살아왔나. 정말 신비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째 지난 시간들이 좋기만 했겠어요. 나쁜 시간도 있고요. 어째 사랑만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미워하면서도 살았고. 언제나 행복하기만 했겠습니까? 후회하기도 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40년 가까운 세월을 부부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참 부부란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어째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아왔나. 참 신비롭다. 아마 참여님들 그런 생각들 하실 것입니다. 남자들도 똑같죠. 내가 어떻게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검은 머리 팥뿌리대로 살아왔나. 참 신비롭다.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80회 생일에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왔는데 어느 기자가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하고 사시면서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사모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역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사역도 잘하시지만 가정생활도 얼마나 훌륭하게 잘했으면 사모님이 한 번도 헤어질 생각을 안 하고 이날까지 살으셨을까. 모두들 감탄을 합니다. 그때 사모님이 한마디 더 하기를 그러나 저는 가끔 살인을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부부로 오래같이 산다는 것은 참 신비입니다. 헤어질 듯 하면서 헤어지지 않고
갈라질 듯 하면서 갈라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라는 말이 이게 신비입니다. 영어로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테리야.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이 부부의 신비 속에 또 하나 감춰져 있는 중요한 신비가 있는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즉 부부의 신비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또 하나의 신비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신비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신비, 그것이 마치 부부 사이의 신비와 같이 참 경이로운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가 사실 좀 신비롭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새가족반에서 어느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우리 교회 가까운 아파트에 사시는데 20년 넘게 우리 교회 앞을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교회에 들어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파트 창문을 여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예배당 십자가가 크게 자기에게 다가오듯이 보이더래요. 매일 보면서 지나가는 예배당 십자가였는데,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내가 저기를 가지 않으면은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 그냥 교회에 왔대요. 아무도 전도한 사람도 없고. 요 가까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자기 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더래. 그래 다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앉는 순간 갑자기 집 나갔던 딸이 집에 돌아온 것 같이 막 눈물이 핑 돌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제가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매가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구나, 제가 놀랐습니다.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볼 적도 없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제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떤 분은 친구 따라서 젊은 시절에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생애를 바꾸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내 따라서 교회 갔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29살 되던 해 겨울 어느 수요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수상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좀 조사해 보려고 갔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내가 그날 교회만 안 갔으면 목사를 안 할 텐데 뭐 한다고 거길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예수님을 만나는 건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보면 내가 어쩌다 예수를 만나서 여기까지 왔지?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신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도 사실 신비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좋습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행복합니까? 행복할 때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저는 하도 예수님 믿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떠나려고 그랬어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제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예수님이 콕콕콕 내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간섭하고 방해해가지고 그렇게 일이 안 되는지 몰라. 어렸을 때 애들하고 돌아다니면서 패싸움하면 다 도망가는데 나만 꼭 붙잡혀가지고 파출소 가고, 우리 어머니만 꼭 학교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대학도 다들 잘 들었는데 나만 꼭 떨어져가지고 또 재수생이도,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이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날 도와주는 분이 아니구나. 꼭 나를 딴지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구나. 예수님, 이제 헤어집시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너를 떠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더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예수 그만 믿겠습니다. 믿어봐야 뭐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떠나고 싶은데 웬일인지 떠나지를 못하고 오늘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 신비입니다.
부부 사이가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오늘까지 살아온 게 신비인 것 같이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 그거는 우리의 결단도 아니고 우리의 각오도 아니고 신비죠, 신비.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가 신비인 것을 예로 드시면서 그보다 더 큰 신비가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신비인 걸 아는 것만큼 예수 믿고 사는 신앙도 신비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임을 여러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예수님과의 이 동행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 우리 그 위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창세기의 원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말씀인데요. 네, 여기 나오죠. 여기 위에 보면 똑같죠. 여기 창세기에는 사람 대신에 남자가 나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내와 합하여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라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은요, 그냥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살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한 몸입니다. 따라서 한 마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몸입니다. 이 한 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기 위해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얘기가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내 속에서 나왔구나 그런 말이거든.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나다 이거야. 너는 나고 나는 너구나. 그게 한 몸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연결함으로써 드디어는 너희들은 하나다, 한 몸이다, 남편은 아내고 아내는 남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이 벌거벗었다는 건 서로의 수치를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수치를 보여줘도 그 수치를 가지고 서로 지적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는 너고 너는 나니까 네 수치는 누구의 수치가 됩니까? 내 수치가 되는 거예요. 내 수치는 네 수치가 되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어떤 허물과 어떤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서로의 수치로 덮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그게 바로 예수와 너희의 관계다. 즉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고 너는 나다. 그 얘기를 하시니, 그게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되는 것 같이 예수와 우리가 한 몸 되는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담이 드디어는 장차 오실 예수임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첫째 아담은 산 영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즉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안에 오시죠. 따라서 바로 아담이 부모를 떠나 하와와 한 몸 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하와와 같은 교회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나왔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떠나서 살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한 몸으로
이어져 버렸기 때문에 부부가 헤어질만 해도 헤어지지 않고 다투고 갈라설만 해도 갈라서지 않고 그래도 30년, 40년 서로 바라보며 살아오는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죠.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죠. 결코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우리 안에 너는 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갈라서지 못하고 오늘까지 온 것임을 믿으십시오. 신앙은 신비입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의 그 영적인 신비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맛보고 손으로 붙잡고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부부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부가 참 신비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와 우리가 신비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신비라는 걸 아는 사람은 드디어는 그 신비로운 관계를 부부 사이에서 맛보며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부부 사이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봅시다. 22절 보죠.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요즘은 이제 자매들이 뭐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1세기에는 여자들이 남자에게 복종을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비록 아내라고 할지라도 아내는 인격적인 대우를 잘 못 받던 시대거든요. 그냥 대를 이어주는 그런 아기를 낳아서 키워주는 그런 사람이다 정도가 아내였지 요즘같이 이렇게 아내로서 뭐 사랑을 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복종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복종하는 거죠. 남편이 뭐 때리면 맞아야 되고 쫓아내면 쫓겨나야 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쫓겨나면 그냥 거리의 여인이 될 수밖에 없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복종하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특별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때의 어떤 문화나 배경 속에서의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어떻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께. 주는 뭐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 같이 그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사랑과 감사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할 수 없이 그냥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게 바로 부부 사이가 신비인 걸 아는 아내이고 그 신비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렇게 신비로 이어져 있구나라는 걸 아는 지혜로운 아내의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근데 어째 아멘은 안 하고 저를 째려만 보는 것 같아요. 혹시 자매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아이고 내 남편이 예수님만 같으면 당장 복종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아내들이요 누구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예수님 같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자기 남편. 남의 남편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남편. 예수님은 안 돼도 저 옆집 남편만 해도 복종하겠다. 그런 거 아니고 자기 남편. 따라서 그 남편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건 상관할 것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누구에게 하든 예수님께 하든.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면 드디어는 집에서도 남편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듯 복종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교회에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지를 않아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역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우리 교회 벌써 10년 이상 목회했는데 어쩜 그렇게 교역자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지.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구장, 순장 이런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게 드디어는 교회에서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지. 그렇게 교회의 권위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 혼자 기도 많이 하고 혼자 말씀 많이 본다면 그냥 지식만 늘어나고 교만만 늘어나지 무슨 거기에 순종이 있겠어요.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자매들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아닙니다. 그냥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걸 또 잘 배우면 집에 와서도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약속하세요.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비록 불신자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안 믿고 혼자 믿는 자매님들이 우리 교회에 좀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구원을 못 받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들인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복종하셔야 합니다. 불신자의 남편이라도 복종을 하시면 그 복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 남편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남편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남편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서 드디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예수님 같은 남편으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남편을 예수 같은 사람 만드는 것은 아내입니다. 그 증인이 접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고분고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기를 잘하고 집어던지기를 잘하는 그런 아주 강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아내가 돼서 40년 가까운 세월 끊임없이 저에게 복종해서 나 같은 남편 그래도 섬기고 이제까지 살아 제가 젊은 시절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에게 가까운 사람 된 줄로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알아주시질 않는 것 같네. 따라서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을 예수님같이 만드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복종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남편을 변화시켜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예수님 같은 남편 모시고 사는 천국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도 봅시다. 남편들도 어떻게 변화되는가? 25절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님과 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준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게 자기 몸을 준 거잖아요.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며 울고 울으며 사셨죠. 그게 자기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는 십자가에서 몸 지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기의 몸을 주시고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남편들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한다면 아내를 위하여 못 내놓을 것 없죠.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까이 지내던 집사님 부부가 한국에 잠깐 방문해가지고 이제 저희하고 만나서 식사 교제를 했는데 그 부부가 그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 남편이 이제 사업을 잘해가지고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그 사업을 물려주고 자기는 남미로 선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젊어서부터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내예요. 아내는 싫다는 거죠. 나 고생해서 이렇게 사업을 안정시켰는데 왜 내가 남미 가서 고생하냐. 나 미국에 살겠다. 그게 이제 의견이 대립이 돼가지고 다투고 이러다가 이게 심각하게 어디까지 갔냐. 이제 그럼 헤어지자까지 갔어요. 너는 미국 살아, 난 남미 갈게. 그래 이제 그런 고민 속에 한국 여행이나 갔다 오죠. 왔다가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당장 목회 그만둡니다. 그 한마디로 끝났어. 그 한마디로 그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 여러분, 선교사나 목사는 제가 아니더라도 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의 남편은 나밖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자신을 주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 위하여 목사의 자리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선교사나 목사를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형제님들,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내를 위하여 그걸 내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 자기의 야망이지, 자기의 꿈이고, 아내를 위하여 그걸 내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서 봤죠? 미국 민주당의 뭐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상원 의원인가 하원 의원 뭐 몇 년째 된 사람인데 그 자리를 그냥 내버리고 가정으로 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내 아내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자신을 주같이 하라. 또 우리 남편들이 내놓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너무 바쁜 거야. 너무. 여러분, 그 바쁜 시간 잘 생각해 보시면 줄일 거 많습니다. 첫째, 회식 좀 줄이시죠. 꼭 회식하고 집에 가면 뭡니까? 내가 뭐 가고 싶어서 갔어. 그 친구들이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지. 근데 알고 보면 꼭 그 사람이 가자 그런 사람이야. 저도 직장 생활해서 잘 알아요. 내가 얻어먹었는데 안 살 수 있나? 근데 지가 먼저 사고서는 또 얻어먹어. 그런 거 줄이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가지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또 시간만 가지지 마시고 귀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귀 좀 들어주세요. 여자는 하루에 뭐 3만 마디 해야 된대잖아요. 3만 마디 못하면 그 나머지를 남편에게 쏟아내야 되는데 남편들이 귀찮으니까 아이고 됐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 쓰다가도 제 아내가 여보 차 한잔 할래요? 그러면 그냥 중단하고 저는 가서 차 마십니다. 그럼 아내가 또 차만 마십니까? 뭐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 하는데 들어보면 별 얘기도 아니야. 근데 저는 계속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 뉴스에서 나온 얘기도 하고 뭐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도 하고 계속해. 나도 다 아는 얘기야. 난 한 번도 아이고 알아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 야 몰랐네. 신이 나가지고 뭐. 여러분, 사랑은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귀를 내어놓는 것이고 시간을 내어놓는 거예요. 또 남편들이 코 내어놓아야 할 거, 여러분 돈 내놓으세요. 우리 남편들에게 비상금이라고 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비상금 달 털어서 아내에게 내어놓으시고, 돈으로 주기가 뭐하면 선물 사서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들이 안 할까봐 제가 대신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왜? 나는 너고 너는 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아내는 네 속에서 나온 네 뼈 중에 뼈고 네 살 중에 살이다. 우리의 아내를 남편들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줍니까? 다른 남자가 사랑해 주면 큰일 나지. 여러분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잠언서의 말씀 나오죠. 여자는 약한 그릇과 같으니 너희들이 잘 돌봐라. 따라서 부부 사이가 신비고 그 신비 속에서 예수님과 내 사이가 신비로구나 걸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신비의 사랑을 아내에게 쏟음으로써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27절 한번 보죠. 27절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리라. 누가? 예수님이 교회를, 예수님이 여러분 성도들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 끊임없는 자신을 주는 사랑으로 쏟아 넣는다면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 없는, 나이는 들어서 비록 얼굴에 주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과 그 마음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 18세 소녀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로 세워져서 드디어는 여러분들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아름다운 아내로 만드는 것은 남편입니다.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돈만 벌어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쏟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아내는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바로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맛보고 경험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예수님과 우리의 신비를 보이는 부부 생활 속에서 보며 붙잡으며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천국의 가정입니다. 5월이 됐습니다. 5월은 모두들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윤리를 지키는 그런 가정의 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영적인 신비를 보이는 부부 사이에서 붙잡고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신비를 알아가는 여러분들의 천국의 가정이 되는 이 축복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부부로 사는 것 참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통하여 예수님과 내가 살아온 것이 신비인 것을 알고,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 모시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합심하여 기도합시다.